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로 포션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더블 포션 기간인데 이번 주 주제어는 베하르, 산에서와 베후코타이, 내 명령 안에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십계명을 받을 때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이때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산에서 하신 말씀, 베하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에모르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번 주 말씀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지난주의 말씀은 제사장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개인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내 옆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또는 국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명령들이죠. 예를 들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는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째 안식하여 안식년을 지켰는데 내 주위 사람들 모두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땅은 안식했을까요? 안식하지 못했을까요? 안식하지 못했겠죠. 또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안식년을 지켰는데 나만 못 지켰다면 그 땅은 안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두가 안식년을 지켰기 때문에 땅은 안식을 했고 나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 개인의 죄만 더해지는 거죠. 땅은 안식하여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하르의 명령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또는 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으로 나도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내 이웃들도 함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안식년의 명령을 나도 지켜야 하지만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함께 지켜서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농사의 소출을 다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희년도 동일하죠. 나만 희년을 지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희년을 지켜야 이스라엘 전체가 희년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희년을 지킬 때 10절에 기록된 자유를 공포하여 원래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혹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레위기 전체의 히브리적 이름이 바이크라, 부르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부르심을 받아 국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군대,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나 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율법을 지킨다면 또는 율법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쉬워지죠.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문화 안으로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데 나만 율법을 안 지킨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라. 원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던 주변 국가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문화를 전파하라. 이 명령을 성공하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색하고 거부감 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는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열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기 이후에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은 예수와 시대 때 율법을 지키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주변 국가들에게도 율법을 전파해야 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여호와 율법을 응용한 장로들의 전통을 두껍게 형성하여 유대인들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확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두꺼운 장로들의 전통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순수한 율법을 회복시켜서 제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12사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전해 그들도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1세기와 2세기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죠. 그리고 이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역사의 증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하여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이방 국가인 로마가 율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섰습니다. 로마가 예수와의 가르침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널리 확산된 모든 기독교 국가들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심판으로 율법을 이방 사회에 전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율법의 소중함을 몰라서 율법을 거부하는 이방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의 가치를 깨달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게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희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돌아가고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홀리아미 채널을 만들어 매일 토라 포션의 영상을 올리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토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교회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 개인이 토라를 배우고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깨달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면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토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함께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